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교회에서도 그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셔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올해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일이죠. 그러나 없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5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마저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회의 기본 답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남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맨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이고 형제지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의 틀을 우리가 결코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은 그러면 오늘 내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죠.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남편이 벌써 없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에 관한 비유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공중에서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또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신부들은 바로 발끝까지 덮고 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제 이 땅에 남편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고 영원한 신랑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과연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와 같은 배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또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역으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이 전쟁보다도 훨씬 무서운 거고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냐? 전혀 모르는 환경에 자랐던 사람이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돌발 변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경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1절 24절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는 후퇴의연한 말씀을 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 딸 결혼식에 제가 강서구청 뒤에 교회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주례가지고. 그랬더니 제 바로 앞에 있던 어떤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그러죠. 아, 저 양반 세상을 잘 모르구만. 요새 어떤 시대인데 저런 설교를 하냐고. 그냥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한바탕 폭소가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복종을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결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동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권위에 관한 거죠. 권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왜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모든 명령을 내리잖아요. 머리가 고장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상하로 오해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보다 뭔가가 부족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보면 한 가정에도 보면 남편보다도 훨씬 유능한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아내는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만은 평강공주와 바보온단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꾸며진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던 평강은 온달을 거부려 최고의 명장으로 결국은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상대방을 물론 내 의도대로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바꾸려고 할 때마다 가정은 위기를 겪습니다.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사소한 것도 못 바꾸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도 30년을 넘게 살면서 보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지만은 상대방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사랑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랑은 변함이 있기 때문이죠. 연애할 때 그 열렬했던 것은 결혼하고 1년도 못 가서 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신혼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어떤 분은 1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이라고 보기도 해요. 6개월 되면 신혼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창조의 우선순위가 남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먼저 범한 것은 아내였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당시에 고린도 교회란 특수성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지도자로 여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고 또 민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내 남자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사진 한 번 보고 혼인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최대한 만나보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짝지워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선택에 내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좀 부족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어도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정에는 질서가 생기고 건의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보면서 건의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건의가 무너졌고 학교에서도 교사의 건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이제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로 취급받잖아요.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학부모가 가가지고 선생님의 뺨을 때리지 않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 선생님은 부모와 동격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가르쳤는데 그런 권위가 싹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학교에도 부질서가 옵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줄어가면서 남아드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부모와 스승이 가는 길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설가라 삼철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웃고 맙니다. 저분 참 고려시대 사람이네, 조선시대 사람이네,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부담감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또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남편들은 그러면 아내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생각해 봤어요. 그냥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목숨을 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저희 아내가 볼 때 잠잘 때가 제일 이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이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부자지간도 일촌이죠. 촌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무촌이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헤어지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태웠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영상에 두 부부가 지금 그림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들이죠. 선과 정혜영 부부, 그 다음에 차인표, 심혜라 부부입니다. 남편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내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려고 했을 때에 가능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군림하고 한 사람의 수동되는 관계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몸에 좋은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이른바 몸에 좋다는 정력에 좋다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챙깁니다. 곰의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곰 쓸개 뭐 이런 것들 전부 불법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막 사게 됩니다. 왜냐? 몸에 좋답니다. 옛날에는 보면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도 보면 그 피를 빼가지고 그냥 마시는 분도 있었고 사슴피는 좋다고 해가지고 또 사슴피도 뽑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건강한 몸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위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발발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평균적으로 성장이 더딘 아이가 있습니다. 말문이 좀 늦게 터진 아이도 있고 걷는 것도 좀 느린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가 조급함 때문에 있는 거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못 기다리고 병원에 쫓아다니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뭐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결코 좋지 못합니다. 아이는 키가 자라면서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마음도 크고 정신 연령도 늘어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또 이해심도 생기고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뭐가 다르냐? 이분이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단어가 겹치더라는 거예요. 이 인내하는 것하고 오래 참는 건 뭐냐? 한문으로 보면 똑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인내하는 단어하고 오래 참는 건 단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무슨 뜻이에요? 뜻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오래 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 배우자가 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좀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오래 참는 달인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워요. 왜 이렇게 못 해주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우리 부부도 그랬어요. 한때는. 한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요구하는 거 있는데 못 따라가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일과였어요. 일과. 그런데 그것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간섭하시지만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기본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거는 아주 무미건조한 거고 믿음이 없는 가정은 그냥 사랑을 받을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면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또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옵소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롤모델 되고 있는 두 연예인들은 한 번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고비들을 넘습니다. 얘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어느 때부터인 것 같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인꼬부부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더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보여주기 신앙이 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영원한 남편이요 신랑이신 주님 앞에 과연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